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화답드리며 2026년 1월 6일의 아침이 밝았구나, 그 기운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이 드디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살고도 싶었고, 어떤 이에게는 또 이 날들을 좀 뭔가 밝게 환하게 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의 뜻한 바대로 아름답게 잘 되길 바라며, 자, 창세기 47장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로 이제 이렇게 영해할 수 있죠. 너무 그 문자를 벗어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늘 뜻들을 비유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항상 내가 구약에 있든 신약에서 책을 읽든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동화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적 영역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몸 안에 갇혀서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이 물 감옥을 넘어서면 거기서는 이제 뭐 시간의 관념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미리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 말을 알아들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영육간에 볼 줄 알아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비와 형제들이 내게 왔고, 아비 야곱과 11 형제들이, 여기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건드리지더라. 항상 성경에서는 여자들 숫자에 넣지도 않고, 어머니도 없고, 딱 그 동생 디나도 안 넣고,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자야. 그림자 내 모습이. 형제들이 내게 왔고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어떻게 땅에 젖과 꿀이 흘러. 이제 비유죠, 비유. 성도들이 참 그 비유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그 라이브를 한 20일쯤 돼 가는데 문자만 알아. 그 개혁교단들은 대부분 그 영예를 하거든요. 참 이상한 게, 목사들은 영예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또 문자만 하네. 이게 참, 이것도 참 아이러지라. 하여튼 비유를 말하면 못 알아차려. 응? 막 그냥 대들어. 그래서 이제 영육간에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육간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다른 책은 몰라도, 물론 다른 책도 그 화자, 그 쓴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왔을 때 그 편지에 아주 절절한 사연, 애절픈 그 사연,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어떠했으려고 알 때 함께 눈물도 나고 공감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특히 더 하늘, 이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쓴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거야. 이 성령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영감을, 우리 인간들도 가끔 영감에 대해서 말하죠. 아주 그 기막힌 어떤 해법 내지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탁 어떤 그 지혜로 해야 돼. 야, 그거 어디서 영감 받았어?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그 영감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간섭한 그 감흥,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한 사람이 발설하게 해서 방언을 하듯이,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펜대를 휘두르게 해서,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방언 개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자꾸 그 육체의 것에 하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눈만 뜨면 경제, 자녀, 직장 여러 개 다 그냥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 나 돈이 좀 필요해요 하고서 막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와나카야 이알라리알라로 오늘 거야 그랬어요. 또 그 뜻을 알아보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저자가 인간의 그 어떤 매여 있는 그 환경의 시스템 안에서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방언하듯이 두 말을 하듯이 두 생각을 갖고 하듯이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화자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근데 많은 목사 신학자들, 성도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봐. IQ 120도 안 되는, 150도 안 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안 풀리고 오해하고, 이거 뭐 여기하고 저 뒤에서 하고 이거 틀리다, 이거 오류가 있다, 성경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점점 성경을 안 읽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마귀 펜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보랄 때 하나님 저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 어마어마하니까 겸손해지고 궁금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열어주고 보게 하고 영안을 열게 만들고, 영이 성령께서 충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그릇들에, 우리 장막에 그냥 완전히 빛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유튜브나 어떤 설교나 그런 걸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 많은 책들과 때로는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인간 지식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 달달달 위우기를 잘하는 사람들, 내지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는 기술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대 교계의 목사들이 되고 신학자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계, 하나님 나라의 그 뜻보다는 세상 나라의 혼재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왜?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거든요. 의지 따라, 우리 인간의 의지 따라서 내가 구원을 싫어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 인정합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구원이고, 이런 것처럼 평양감사도 내가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의지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세상 지식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원과 은혜가 가까운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말하고, 이런 게 이제 몇 번 습관화되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처럼 저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장점과 그런 게 보면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서, 저는 이쪽 방향, 어떤 성도는 이쪽 방향, 어떤 성도는 이쪽 방향, 그 방향에 그 달란트, 그의 그 소질, 그 어떤 그 품성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부분이 있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 하나님의 뜻들을 더 우리들이 풍성하게 성장해 나가면 누리고 싸워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야. 좀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끔 삐죽한 사람 나타나고 삐죽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공격을 해. 오히려 그걸 보고 자라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 애꾸눈인데 너만 왜 눈이 두 개 있고 네가 잘난 척하냐?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막 공격을 당하고, 또 조금 아는 사람도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함께 동조해서 따르기보다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저게 맞는 건가? 많은 사람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와야 이게 성장을 하는 거야. 저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저 말이 맞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이 모자란 사람들이 공격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틀려 그러면 따라오면서 더 성장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주님의 역사가 빨리 확장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조력하는, 공을 세우는.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했죠. 미국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법을 위반한 거지만, 이제 이거는 그 국제법 위반보다도 이 국제적으로 지금 이 마약과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몇 년 전부터 경고했고, 그것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체포를 했는데, 그 체포하는데 이제 도움 준 사람들,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대통령이 잡혔는데도 환호하고 기뻐하죠. 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나라를 망쳤으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너희들 가서, 유대인들 당신들은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느부갓네살, 다리오, 또 아탁세르세스, 또 누구야 하나, 그 네 왕이 그냥 전적으로 밀어주죠. 그렇게 해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멈췄다가도 또 그 조서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왕이 오히려 도와준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세우게 하듯이 다시 회복해 하듯이,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역사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런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죠.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 땅에 싹 들어와죠. 이집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땅이었지만, 이제 이집트 땅은 여기서 이제 낙원 개념이죠. 낙원 개념.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이야. 지금 육신적으로 구원받았죠. 7년 환란 기근에서도 구원받은 거고. 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하여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벗어나는, 이 문자를 벗어나, 성경적이지 않다느니 아주 환장해. 그래도 어저께 보니까 라이브에 보니까 제법 알아듣는 분이겠어. 마음사라는 분이 아주 잘 알아차리더라고. 끝날 때쯤 되니까 질문을 하다고, 이 매일 밤 이게 하는 거냐? 몇 시에 하는 거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더니 제법 알아듣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
11절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라메세스의 땅을 주었더라. 가장 좋은 땅. 네. 인간에게 가장 좋은 땅. 이 세상은 다 불탑소지가 좋은 건 아니죠. 낙원으로 말하는 거죠. 이건 예표적이에요. 예, 이런 거를 못 보면 이해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그냥 항상 그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걸 보셔야 돼. 우리는 자꾸 문자에만 매이고 육적인 것만 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을. 가장 좋은 곳에 이 라메세스, 람셋이라고 하죠. 개역개정 성경은 람셋으로 나올 거예요. 람셋으로 나오는구나. 여기는 이제 라메세스를 이제 줄여서 여기서는 람셋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라메세스는 그 멤피스에서부터 그 지중해에 이르는 약 200km, 약 200제곱킬로미터의 그 곡창지대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아프리카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맨 북땅이죠. 그래서 바로 카나안 땅 연결되고, 또 위로는 지중해를 끼고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지중해. 그래서 거기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아주 유명한 아주 그 부분이 이제 그 라메세스가 있는 고센 땅, 가장 좋은 나일강 그 삼각주 지변에 그 땅을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서울의 그 강남 땅이 지금 가장 비싸죠. 그런 지금 어떤 농사짓기에 가장 비싸고 좋은 누구든지 탐내는 그 땅을 분할받아서 와, 그게 바로 낙원이야. 그게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만나면 그냥 끝이야.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시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바로 좋은 땅을 얻은 거고, 이게 바로 모든 보화를 얻은 거고,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바람 나는 거죠.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되되. 요셉은 뭐 예수가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작은 예수가 돼서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낙원에 이르는 인도자, 여행의
가이드, 결혼 주례의 결혼의 마담 뚱, 그런 역할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낙원에 가는 길을 잘 알고 그 여행의 그 끝, 그 낙원까지 이르는 순례자의 그 길을 가이드하는 올바른 가이드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을 내 돈 들이고 내가 이 가이드만 기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목사만 배부르고 목사만 즐겁게 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냥 내가 여행을 한 게 아니고 가이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쇼핑만 다니다가 저기 가서 몇십만 원 쓰고 저기 가서 몇십만 원 쓰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여행을 다녀온 거야. 가이드를 기쁘게 하러 온 거야. 이런 경향도 때로는 그런 목사들이 가끔 있어서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또 너무 또 그 세상의 동조에서 같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자정작용은 필요는 하지만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할 때 그 분위기를 봐서 자정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얘기가 되되 비난의 그런 곳에서는 동참하지 마시라.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현대 교인들 보면 막 지금 성도들이 막 야단 나서 똑같이 막 그 마귀 편에 서가지고 조금 잘못된 거 틀린 것까지 막 공격하고 그 편이 돼. 그러면 안 돼. 인간은 100% 완벽한 사람 없어. 어떤 누가 100% 완전. 당신도 완전하지 않잖아. 똑같아. 그래서 그 환경을 잘 보고 지금 이곳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진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금식과 회개를 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하는 곳에서는 비난을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바뀌어가자. 이런 건 좋아. 그러나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같이 동조해서 지금 막 야단다. 지금 성도들이 아주 구별을 못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 보듯이 누구든지 다 뭐 볼 수 있는 거.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하되 고센 땅에 지정을 딱 해줬어. 근데 실상은 이 파라오가 하기보다도 요셉이 먼저 46장 10절에 보면 45장 10절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요셉이 이미 다 파악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돼. 낙원이지, 낙원. 그것처럼 요셉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준비하셨네. 나의 고센 땅. 나의 낙원으로 다 준비해놨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니까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우리가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이 영적 장막절 예수로 오실 장막을 거둬라. 너의
이거는 죽자는 얘기지, 지옥 가자는 얘기지. 물론 믿음으로 빨리 장막을 거두고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이 해석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꿈은.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여기서 말하는 건 활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죠. 활동력이 있다. 그 좀 부지런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크죠. 게으른 사람이 뭐 활동력이 있어? 액티비티한 어떤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어떤 좋은 일을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려고는 바지런히 움직이는, 근면성 있는 그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아는 것을 분명히 알죠. 요셉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 형제들 파악하고 있는 건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너 알지? 이렇게 해. 그것보다는 요셉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배려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 알면 그들로 내 가축을 돌보는 관리자로 삼으라 하더라.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본다고. 우리 예전에 직업 그러면 이제 뭐 직업도 이제 대부분 뭐 어렵고 힘든 것들은 천민들이 좀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최고 아주 그냥 천하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방목하고 그 목축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 특히 이집트는 이제 병거가 많아져. 병거, 말들이. 병거가 뭐 말이 두 마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작은 마차 같은 그런, 요즘 말로는 이제 탱크 같은 역할이, 탱크 같은, 전차 같은, 그 강력한, 말에 힘이 있고 빠르고, 이제 그런 말들을 통해서 4마리가 끌든지 2마리가 끌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또 말들이 역시 불결하게 여기는 목축, 그런 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말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루는 사람, 돌보는 자들의 관리자로 삼으라. 어떻게 보면 큰 배려죠. 파라오의 연관된, 요즘도 그렇지만 뭐 대통령궁에 대통령실에 어떤 그 내각의 일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거기 뜻에 맞고 거기에 이제 뭐 준한 어떤 사람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듯이 쉽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지금 파라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천년왕국에서 뭔가 관리자가 될 사람들.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왕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계획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건면한 자들, 활동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상급을 누리게 되죠.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장이 되는 것이죠. 천사장, 그룹장, 어떤 최고의 선임 제사장, 이런 어떤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죠? 제자 중에 최고의 어떤 그런 명망이 있는, 내가 알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죠. 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알려졌어? 게으르게 알려졌느냐? 부지런하게 알려졌느냐? 활동력 있게 알려졌느냐? 이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면, 몇 년만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추대해서 천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보이세요. 지금부터 알려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자기 아비 야곱,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조금 말이 안 맞죠? 요럴 땐 다시 이제 문자로 돌아와서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인도하여까지는 잘하는 거죠. 이제 가이다라는 거니까 여기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도 되죠. 항상 성경을 이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돼.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신약적으로 자기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래. 이거 좀 비유가 좀 그렇다.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인도하는,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인도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이제 낙원에 당도하니, 영적인 구원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게 하니. 야, 멋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영적으로 딱 쓰다 보니까 육적인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파라오를 축복해줘.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굽신굽신하죠. 응? 넥타이 하나 타오고 시계 하나 타오고 식사 한번 하면서 그냥 근데 지금 야곱은 세상 최고 권위자, 지금 이 당시 막 권력이 어마어마한 그 파라오, 그 대통령 앞에서 오히려 축복해줘. 이야, 이게 이제 우리 영적 권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그 능력인 것이죠. 그동안에 야곱이 에서 앞에서도 죽을까 걱정해서 싸바싸바를 했죠.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많은 선물을 주고, 죽임당할까봐 그냥 막 잔머리를 쓰고 해서 모면하고 그랬죠. 쎄쎄 하듯이
이번에도 그 뭐야 대한민국에서는 모르지만 그 대만에서 밝혔나? 4가지 요구에 4가지 답을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진핑이가 요구를 한 것 같아. 저 미국 편 들지 말고 전적으로 중국 편이 되라. 한마디로 이제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의 기로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한민국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파 쪽으로 흐르는 자들에게 경고를 날린 거죠. 경고. 붉은색 경고장을 날린 거야. 그랬더니 지금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몇 방을 발휘했죠. 나는 마두로처럼 잡혀가진 않아. 우리 핵무기가 있어. 아마 이제 무력 시위를 좀 한 것 같고, 지금 서방에서든 저 우파적인 나라들은 환영을 하고 있고, 좌파들인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들고 일어섰죠. 중국 공산당 쪽에 흐르는 나라와 미국 쪽의 나라 개념 따라서 이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고 기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이제는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굳게 서진 거야.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야곱이 완전히 변했어. 그냥 약한 것 같으면서도 위유내강이야. 그냥 베냐민 그냥 그것 때문에 약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내 생명이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까지 문제되면 나 죽을 것 같다. 굉장히 약한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강자 파라오하고 붙여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아버지를 우려했던 것에 반대적으로 우와 아버지가 절대 꿀리지 않는 거야. 대화를 하는데 꿀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더라. 이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2가지 양면성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약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이 잘못한 거야 말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도 있냐.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그것 따라서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해지시는 우리 천지청조 회복협회 회원들,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식구님들,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군사들로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학교 선배인데 이게 복음서인 거야.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행복한 거야. 꿈보다 해몽이야. 8절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물었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야, 지금 뭐 대통령 앞에 가면 뭐 누구도 응? 아유, 예, 고개 숙이고 대통령님,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자세를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할 정도니까 응? 당당한 거야. 물론 예의는 지켰겠죠, 그죠? 예의는 지키되 어떤 생각이나 영적인 파워에서 압도하는 자세는 낮은 것 같은데 무언가 바뀐 응? 앞에서는 조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영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 우리가 어딜 가든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렇게, 예, 적군 앞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력자 앞에, 어쩌면 적그리스도 앞에, 어쩌면 사탄 앞에,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권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장중에 붙잡힌 우리들의 모습, 대장군 여호수아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 예수님의 그 권능.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순례길 아유 아유 좀 쌀쌀하네요. 순례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여행온 모든 자들이 나그네 길이죠. 근데 이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은 순례자길이야. 이제 순례자길,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여행자. 여행을 떠났다가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하다가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하늘에서 온 자리에 그 순례길이야. 순례. 아느냐 모르냐. 모르면 나그네 길. 헤매는 방랑자의 길이지만 방랑자여 방랑자여 하듯이 방랑하지만 사막 같은 이 세상을 그냥 늘 갈증이 있고 돈을 벌어도 갈증 나고 뭔가 쥐어잡고 권력을 가지도 갈증 나는 그 사막길 헤매는 이 방랑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 우리는 뚜렷하게 이 세상 여행 왔다가 여행 가는, 다시 도착하는 그런, 이게 순례자죠. 순례자. 내 순례길. 벌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벌써 그 영분별이 돼요. 신앙이 얼마큼 자랐나? 그 지금 제가 그 라이브 해면 막 몇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아. 그 겉모양만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SNF하고 때로는 헤롯 당원이고 아주 그 권력을 쥐인 아주 그 잘 먹고 잘 사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란 청년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투옥하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는 곳에 그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삶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자적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욕하고 애국자들을 욕하고 오히려 좌파 편에 들고 영적인 좌파가 돼서 마귀 편을 드는 거예요. 마귀 편. 내 순례길 세월. 순례자를 깨달은 거야. 순례자.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행 온 거야. 여행.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순례자로 지금 낯선 나라에 온 거야. 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 난 돌아가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은 지금 130세인데 앞으로 이제 17년을 더 살죠. 17년을 28절에 나오죠. 17년을 더 살아. 몇 년을 더 살든 내가 온 목적을 아는 거야. 그 성도들이 말하는 거 보면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그 라이브에서 보면 막 나를 공격하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고백을 해. 자기는 구원받는 것도 사치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헛거하는 거야. 헛거. 아니 성도에게 구원 빼면 뭐가 남아? 인간에게 구원 빼면 뭐가 남아? 하긴 뭐 8원이 넘겠지. 8원. 구원 빼면 지옥 가는 건데 이 땅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막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마귀 편된 거야 솔직히.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게 이제 옳다고 막 하는 거지.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몰라.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막 공격하더니 그저께인가? NMA인가? 그 사람이 이단 사입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바로 하시는 분이군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막 공격하다가 내가 3시간 몇 분 하는 걸 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걸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답 없다. 다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걸 못 알아차렸던 거지.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사이비로 봤다는 거지. 자기 눈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데 비유 한두 가지 듣다 보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자기 목사들이나 세상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전해주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입인 줄 알았대. 그지?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한 2시간 반 좀 지나서인가 사입인 줄 알았는데 바른 복음이라 이거지. 이게 너무 문자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단어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해를 못하는. 나는 그걸 다 비유로 풀어서 주는 건데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비유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어저께도 지금 그거 보니까 생명사? 아니 갑자기 이름이 그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막 잘 그저께 처음 들은 것 같아. 그저께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어저께도 들어와 가지고
더 배우고 싶다 이거지. 에? 라이브를 매일 하느냐, 몇 시에 하느냐. 에?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9시를 넘어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9시를 넘어서 어저께는 10시 좀 넘어서 했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한다. 될 수 있으면 좀 9시 기준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던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꿔서 이제 9시를 좀 하든지 9시 반을 정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우리가 봤을 때는 짧은 건 아니죠. 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조용필이가 너무 짧다고. 하루에는 너무 짧죠. 지금 야곱도 130년을 뒤돌아보니까 그 쏘나살처럼 그냥 짧은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2배를 더 살았는데 짧다고? 자기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긴 세월 살았지만 그 본인은 짧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쑥 지나가 버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뭐 70에 80 뭐 찰나지 뭐 찰났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야. 그냥 눈도 그냥 이만큼만 보면 그냥 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생애 전체가 그냥 수백 년도 수천 년도 그냥 쫙 그냥 이거 한눈에 다 들어오죠. 얼마큼 내가 영적이냐 따라서. 네. 우리가 곧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지. 그 세계에 똑같이 들어가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 누리고 어떤 이는 마귀와 함께 뜨거운 불못에서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이 그냥 찰나로 들어올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신앙에 빨리 자라야 돼.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예.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 현대 성도는 뭐 잘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 교회 1년 반 다니면 그다음부터 성경 닫아놓고 그냥 똑같아. 그냥 유치원생 다 기저귀 차고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 유급 또 유급 그냥 수십 년을 그냥 유급이야. 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해. 재수에도 좀 그런데 또 2년 3수까지 하면 그럼 막 힘들어한다고. 오수했다 그러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는 10년 20년 50년까지 재수해. 창피한 걸 몰라. 왜?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은 이치를 아는데 교회 오면 다 바보가 돼. 다 바보가. 지금 현대 교회를 이렇게 현대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게 마귀이고 그 책임이 있는 게 목사이고 또 그 책임을 성도들도 다 져야 되는 거야. 이 다 하향 평준하니까 창피한 것도 몰라. 빨개 벗고 있는데도 몰라. 예?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다 빨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옷 좋습니다. 왜? 그래야 나도 빨개 벗은 거를 옷 입은 거로 착각하니까 서로 옷 입었다고 제정신이 있는 어린애가 보면 빨가 벗었는데 저거 고추가 다 보이는데 옷 입었다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가짜로 옷 입고 있다고. 구원의 옷 입었다고. 빨개 벗었는데 지금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상 그렇게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숱하게 많은 거야. 숱하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래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척 아는 척 다 틀린 말만 해. 이 라이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수준들이라고. 아이고 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제가 이제 지휘를 하다 보면 이제 어디 딴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지휘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던 사람은 그 전에 지휘자의 그 방침대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어떤 발성법이나 어떤 그 단체에 자꾸 모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하시오 그러면 그걸 못 고쳐. 왜? 아유 거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고집을 자꾸 피워. 그러면 이제 그 단체하고 안 맞죠. 자꾸 튀니까.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굉장히 그 불편을 느끼죠. 어느 정도는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너무 튀니까. 그래서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는 거고, 이게 뭔가 그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 그 한 가지만을. 서울대생! 우리 목사가 무슨, 넌 이름이나 있어? 우리 예전에 그 목사가, 하버드 나온 사람, 하버드. 너는 이름도 없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는, 잘못된 걸 아는 걸 그걸 바로 아는 것이라고. 지금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하나 그냥 평생 그 하나로 우려먹는 거야.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해. 나하고 조금 다르면 안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 많아. 너무 많아.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냐. 배우고 3살 되기도 배울 게 있는 거야. 배우고 또 바꾸고 틀린 건 빨리 얼른 바꾸고 화장을 고치고. 그냥 화장을 안 고쳐. 예수님 신랑 예수가 왔는데도 여기 눈곱 껴있고 머리는 새집 쪄있고 몸빼 바지 입고. 신랑 예수가 오면은 그런 신부 만나면 얼른 도망가지. 여보 하고 왔는데 아우 징그러. 도망가지. 왜? 저기 이쁜 신부가 많은데. 지금 이런 신앙생활들을 자기는 몰라. 그게 속는 거죠. 마귀한테. 아우 니네 목사 대단해. 니네 목사만 안 들어. 니네 교단만 들어. 다른 교회 다른 목사 절대 말 듣지 마. 아주 그냥 이래가지고 고집으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참. 근데 지혜롭고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 참 그래도 보면 간간이들 몇몇 사람들이 알아들어. 땅은 평평하다는 거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제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더 배우고 싶어서 그분은 히브리어를 베르시트 창세기 1장 1절을 베르시트 그걸 쫙 얘기를 하더라고. 1장 1절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집사라 하더라고. 집사. 그 겸손하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완벽하대.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잘났다는 사람들이 지옥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 생애의 마지막 이제 호흡을 멈춰야 될 때,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누구든지 뭐 말 안 해도 그냥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 인생. 지금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래도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지금 야곱은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그러나 뭔가 후회스럽고 뭔가 그렇지만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우리가 뭔가 짧은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버킹검이 되죠. 결론은 내가 내 생애가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좀 짧고 그 위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야렛은 962세 10대 손 노아는 950세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930세 아주 세월은 짧았으나 지금 아브라함이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20대 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22대 손이야. 22대 손. 요셉은 23대 손이죠. 그러니까 그랬으나 결론은 이제 좋은 거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주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파라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이 신앙의 힘, 특히 기독교 예수님의 힘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들이 어떤 멘토 내지는 어떤 그 영적 그 장로 개념이나 어떤 그 조언자 개념이나 그런 어떤 스승으로서의 그 영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함께 모이고 조창기교회나 그런데 역할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성장을 했죠. 지금 그 교회의 영적 권위가 너무 떨어졌죠. 지금 큰 교회들이 아주 그 목사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 회복에 앞장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셨죠? 그런 분에 대해서 진짜 이 야곱처럼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그의 속에서 빛나는 아우라, 밖으로 비치는 그 아우라, 그 속에 그 능력, 상대가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있는 그 말의 파워, 그것에 압도되는 그게 저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그런 게 이제 많이 보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정광훈, 작은 예수, 작은 요셉, 작은 야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당신 들도 색도 없는 내 당신, 바로 당신 말이여. 그렇죠. 우리 성도님 아셨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기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 역할하고 불의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정경열기 운동원과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